지금부터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 제가 조금만 쓰겠습니다. 우선 말씀 한 군데 찾아보죠. 잠언서 19장입니다. (19장) 2절 3절 1, 2, 3절 볼게요. 19장 1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혜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을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니라. 어제 그 말씀 정리해서 최종 올리고 지식이 잘못되었을 때 오늘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성막 기물을 세우는데 두 사람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이렇게 풍부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말씀에 보면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소원함을 가지고 있죠. 그 소원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원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원함이 이게 욕심인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소원인가의 경계는 뭐냐 하면 바른 지식에 의해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뭔가 소원하는 것이 일어나면 그거는 성경에서 말할 때 욕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처럼 근본적으로는 이 지식이 잘못되었을 때 그 열심을 낸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모습이 그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이 소원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뭔가 소원하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열심을 내서 뭔가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입해가지고 뭔가 이루어야겠다라는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당연히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열심과 어떤 의욕에 넘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식이 잘못되었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에는 먼저 바른 지식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사람, 미련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길은 굳게 행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그 결말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반되는 일로 가기 때문에 결론을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지식 없이 없는 소원을 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뭔가 첫째 날 뭘 내고 하면서 좋았더라 할 때 그 말이 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것이 이제 선인데, 그러니까 지식 없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지식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그런 열매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이제 다른 것보다 이 열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식 없이 발이 급히 행하는 거, 이런 것들, 또 지식 없이 뭔가를 소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이지, 이 자체가 우리에게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인가. 오늘 이 두 사람도, 오늘 이 성막 회막을 짓는 이 두 사람도 이런 지혜와 지식과 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어떤 소원함, 하나님이 선히 여길 수 있는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 소원이 있어야지만이
모든 일을 그 연구도 하고 뭔가 이걸 어떻게 해서 잘 만들까 이런 어떤 열심도 내게 되는 것이지 그거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종교적 어떤 열심과 또 우리의 어떤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이 열심에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 우리는 우리 교회에 맞는 열심이 다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산상수훈을 이야기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사람은 속에서 소원함이 있죠. 뭔가 속에서 갈망하는 것이 있으니까 목마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어떤 바른 지식에서 나는 어떤 그 소원함, 그 의에 줄여서 뭔가를 배를 채우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그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할 때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구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뭔가 하나님이 그 성전 기구를 만들 때 거기에 서로 그 일을 모든 그 설계 도면이 다 있는 게 우리가 아닌 것도 우리가 봤잖아요. 뭐 사이즈가 어떻게 하라, 높이를 어떻게 하라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우리 그 봤을 때. 그러면 그런 것들은 나머지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지혜와 지식과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요? 구하고 찾고 이렇게 두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그래서 이제 버살렐과 오홀리압도 분명히 구할 것도 있고 찾을 것도 있고 두드려서 열어서 봐야 될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그런데 그 말씀 이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준 그런 자가 누가 있겠냐. 악한 자도 아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대접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대접이라는 것은 우리가 혹시 구하는 것이 떡을 달라고 그러고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돌을 달라고 하고 뱀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바른 지혜와 지식에서 난 것이 아니면 돌을 달라 자기는 뭐냐면 떡을 달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얘가 왜 나한테 돌을 달라고 그러지? 또 얘가 왜 나한테 뱀을 달라고 그러지? 그러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대접을 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합당한 뭔가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 되어졌을 때 서로 대접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줄 때 이게 너희에게 독이 될 건지 뭔가 너희들에게 어떤 양식이 되고 어떤 살찌우는 어떤 그런 것이 될 것인지 그 하나님은 뻔히 알고 계시는데 다른 것을 요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걸 응대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의 일이나 뭔가 이렇게 행할 때 정말 우리가 이 교회에서 뭔가 필요와 뭔가를 이렇게 채워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어떤 요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소원함으로 찾고 구하고 하는 것들이 들어줄 만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된다. 그것이 나는 여기에서 연구한다라는 말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리고 또 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어떤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이 두 사람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어떤 비밀을 맡은 자로 이렇게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어떤 일꾼으로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면 비밀을 아는 자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선은. 그런 것을, 이런 것이 되어졌을 때 이렇게 버살렐과 오홀리압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취지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이 비밀한 일을 안다라는 것은 비밀스럽게 이루어질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많이 추구를 하죠. 그럼 비밀스럽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그 비밀스러운 거, 아는 거에 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비밀스러운 것을 알고자 하고 그 일을 성취시키고자 이걸 아는 것이지, 그 아는 거에서 머무는 것이 그게 성막 기물로 결국엔 그게 만들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비밀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맡겨요. 그러면 맡겼다라면 그 일이라는 것을 이루어야 돼요. 이루는 데는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충성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자로서 어떤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에 기반한 어떤 열심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뭐 우리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가 몸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몸이 온전한 것을 이루는 일이 결국에는 비밀한 일이 되겠죠. 하나님이 비밀하게 성취시키고자 하는 일이 되겠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우리 지체들이 몸이 되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이렇게 온전하게 완전한 연합이 되었을 때, 그러면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과 생각과 교회의 어떤 그에 따른 어떤 그 몸짓, 움직임,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저는 우리 오늘 이 성막 기구를 이렇게 짓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생각과 마음에 부합하는 어떤 그 몸으로서 이렇게 행할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일까? 이 완성된 모습은 어떤 모양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 교회가 지향할 바, 나아갈 방향,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것을 저는 이 31장을 보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모두가 함께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해보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어가시죠.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소리가 너무 작네요. 가깝게 하세요. 가깝게. 방금 말씀하신 강영재님 말씀에 제 생각이 저한테 오는 것으로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데, 31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은 어쨌든 이것들은 구약은 실제가 아니고 예표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신학에 와서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것들인데, 이 말씀 전체가 일단 개인인 각자에게 해당되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이루어지는 단체적인 부분이 다 들어있는 것이라서 그 생각이 들었고요. 부살레가 올리압은 이제 교회에 예를 들면 장로어른 같이 하나님이 이제 풀어서 푸시는 분들이 될 것이고, 이 교회 안에는 31절 4절에 나오는 금, 은, 동, 노시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 말씀을 교회 안에서 줘도 알아듣는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육혼 영에 해당되는 부분의 그 사람들은 각자한테 해당되는 말로 알아듣겠죠. 그래서 교회의 단체 일인데, 이 부분에서 늘 나인제님 얘기하셨던
벽돌이 되어서 이제는 각자 교회 안에서 맞춰져야 된다. 자기 자리에 딱딱 들어가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뭔지를 그걸 알아야 된다 했던 그 말씀이 더 기억나고 이거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여기서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한다고 아까 또 저기 안정식 자매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나무 하니까 우리 십김나무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다 가시나무였잖아요. 그야말로 필요도 없고 쓸모없는 땔감밖에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각자 한 사람씩 다 불러서 교회에 들어와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즉 단계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영리 잘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이 과정까지 가게 하는 일들을 부살렐과 올리압이 두 가지 방면으로 일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면서 그래서 신학에 가면은 뭐 어떤 사람은 종지기로 어떤 사람은 국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대접으로 각자 필요한 모양으로 빚어져서 그대로 쓰인다. 어저께인가 그저께가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각자 자기한테 나행자님의 생명의 능력과 은사대로라고 얘기하셨던 그 말씀하고 연결되어서 어떤 사람은 지성소에 아주 귀한 그릇으로 쓰일 사람들도 있고 뭐 구약이니까 세 단계도 있으니까 성소에서 쓰이는 부분도 있고 마당에서 쓰이는 그래서 금은 노시라고 얘기를 한 걸로 구별이 되잖아요. 교회 안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다 있어서 각자 그 사람들의 생명 능력과 은사대로 각자 거기에 쓰이는 부분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부를 때는 개인으로 불러서 교육시키고 연단시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단체로 다 만들어져서 들어가야 되는 이 부분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부분으로 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네, 또 이어주실 분요. 없으시면 우리 장로행제님께서 또 주실 말씀 있으면 듣고 뭐 마치죠. 네, 우리 저기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잘 증거 잘했어요. 그리고 두 단락인데 앞에 단락은 사역자를 이제 세우는 내용이죠. 지금 김태순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구약 성경은 다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부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을 이렇게 성막의 그 모든 재료들을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어서 제 위치에다가 딱딱하게 배치를 하는 사명을 이제 맡긴 것은 신약에서는 장로와 집사들을 교회에 세워서 그들이 해야 될 직무, 그들의 생명의 분량과 은사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지위를 이렇게 위치를 딱 지정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약 시대의 유다 지파 사람과 단 지파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건 이제 주택을 한 건데 여기는 많은 뜻이 아마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단 지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기업을 자기들의 힘으로 정복하지를 않고 유다 지파 이게 제일 큰 지파였는데 거기에 이제 도부살이를 했죠. 그러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결국은 정복하지를 못하고 자신들이 소견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가서 기업을 이렇게 강탈해 가지고 자신들이 기업을 이제 정한 내용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팔레스타인 남부 전체를 말한 건데 브엘세바는 유다 지파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업이 있는 곳이니까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맨 시리아와 이게 경계를 하고 있는 그 단 지파가
자기네 애들이 가서 빼앗은 거기까지 이 경계를 이제 전체를 말할 때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뭐 이런 악행들이 다 있었다. 그러니까 온 나라의 악행이 그랬다. 이제 이런 걸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룰 신약 시대의 장로와 집사를 각 성에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서 자기 직무를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기 직무를 이렇게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수행하게 할 것인가,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직무라는 것은 자신들이 가서 전도를 해야 되고 사람을 얻어서 자기가 거하고 있는 성에 교회로 모이도록 모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구약 성경에는 이제 오늘 이제 예표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율법 제도에 따른 그런 직분을 행하는 것이지만 신약 시대에는 지파 구분이 없어요. 유다 지파냐 단지파냐 이런 걸 신약 시대는 장로는 뭐 유다 지파에서 뽑아라 뭐 또는 뭐 레위 지파에서 뽑아라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신약에는. 사실은 누구나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이 되어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의 여부예요. 왜냐하면 전도를 하는 것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에서 얻어진 영혼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뭐 지금 쭉들 말했지만 지식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바울 사도처럼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내 생명을 바쳐서 그걸 끝까지 수행을 다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충성심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세밀하게 구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의 인도자로 즉 목회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기뻐하심이 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계시를 주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그 기뻐하심이 된다는 말이 뭔가 그건 그 인간의 신성의 문제인 것이고 근본적으로 주님이 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줄 수 있다는 것이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음받으면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일에 전심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인생을 완전히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이제 이 정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식일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에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라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 기간에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을 마치고 쉴 때는 같이 쉬어야 되는데 일이 안 끝났어. 그럼 죽는다는 거야.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한을 주신 것이 나의 인생의 수한이란 말이야. 아담에게는 930년이고 무두셀라에게는
965년이었던 거, 969년이었지. 그런 기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한 동안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자신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서 유업을 상속받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다 됐는데도, 다 찼는데도 그 하나님의 목적이 안 이루어졌어. 그럼 일이 안 끝났다, 이제 이 말인데.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신약에 와서 보면은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하거나 아니면 영영한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 버리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은 죽음이니까.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단순히 한 번 이렇게 그냥 죽는 걸로만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과 끊어진다,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분리된다, 지금 그 말인데, 신부성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연합 결탁이 계속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인데, 신부성 밖에 쫓겨나게 되면 그것은 정해진 일할 날짜 동안에 일을 다 해서, 즉 말하자면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예로 들자면 자기 사명을 다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완전하게 세워야 되고, 그 완전하게 세우는 사명자들, 사역자들과 동역해서 각자 자기 자신이 원하는 금그릇, 은그릇, 각종 보석그릇으로 다 이게 만들어졌어야 그 하나님의 지부의 제 자리에 딱딱 갖다 배치를 할 건데, 그게 안 만들어져 있으면은 성전 건축이 완성이 안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하는 것과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어서 제자리에 비치를 하는 것과를 연결시킨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수행할 사람들은 장로나 집사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세상 교계에서 뭐 신부나 목사가 한다고 해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믿으면 그건 아론 반차의 율법 제도를 이제 굳게 붙잡는다는 뜻인 거니까 뭐 이 시간에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율법적인 사고와 그런 정신이 완전히 멜기세덱 반차로 변혁되지 않으면 이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고 양무리를 얻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고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법궤를 지성소 맨 안쪽에다 넣어야 되는데 법궤를 마당 맨 앞에다 갖다 놔버린다든지, 뭐 이제 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 예를 들자면. 그런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만 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혼열심 내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사명을 행하는 것은 다 예언하는 그 예언의 신을, 예언의 영을 받음으로 하는 건데, 그 지혜와 계시의 영, 신을 받은 건데, 예언으로 하는 건데, 그 예언을 한다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4장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예언할 것이고 나머지는 뭐 분별을 해라 등등, 그 예언이 방언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는 더 유익하다, 뭐 이제 이런 등등의 많은 말이 나왔는데, 그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점쟁이처럼 뭘 한다, 이제 이런 말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것이죠. 그걸 받으면은
선견자도 될 수가 있는 것도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려면 미리 봐야 되는 거죠. 뭐 최근 우리의 일로 말하자면은 안양에서 이 코로나가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예견을 하고 우리가 여기 있으면은 안 되겠다. 더 계속 시간만 끌지 여기에 계속 있으면은 우리 모든 거 다 주인집으로 다 가버리고 나중에는 교회 지체들이 서로 알력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나는 그때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좋은 일이 계속되면 알력이 없어요. 그런데 원치 않는 일들이 이게 긴 시간 계속되면은 이 사람이 불평을 한마디 슬쩍 하기 시작하면 사방에서 치고받고 이제 그러면은 이 교회 인도자로서는 인도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집 다 털어내버리고 다른 데 가서 새로 시작해야죠. 그런데 신림동에 있을 때만 해도 내가 그때는 50대니까 무서운 것이 없었고 내가 나가면 나 또 할 수 있다. 난 이제 그런 막 자신감이 또 막 행배했었고 그러니까는 탁 이거 문둥병 걸린 집이네 그러고서 딱 털어내버리고 담대하게 딱 이렇게 나와버리고 막 뭘 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런 힘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내가 너무 바라고 있는 거죠.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일은 좀 일어나지 않기를 그런 걸 이제 예견을 해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했고 이번에는 마침 9월 여기 추석 연휴가 지나고 마지막 주 이것도 예견이에요. 이건 아니고 9월 그 마지막 주 정도부터는 많은 분들이 접종을 다 한 분들이 교회 중에 이제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이런 분들이 대면 집회를 해도 설사 돌파 감염에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감기나 독감 정도를 앓고 지나가는 것처럼 죽을 염려는 없다는 거니까 일단 접종을 한 사람은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이제 대면 집회를 다시 시작한다 이런 것도 이것은 예견한 바대로 하는 것이죠.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기도도 해보고 계속 이렇게 중집회만을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은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나는 해보는 거예요. 모든 면을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기도해보고 용감을 받아가지고 용감을 따라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예언의 말로 사명을 행하는 것이니까 지금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언제는 파하고 이제는 다시 모이자 다시 세우자 그러면 언제는 안양에서 하지 말자고 그러더니 또 이제는 또 다시 하자고 그러느냐 이러는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이것은 인도자의 결단인 것이거든요. 어떤 국가의 어떤 큰 지침, 방향 이런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국가 지도자가 그걸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이 방향 지시를 딱 해줘야 되는 건 국가 지도자가 당연히 이건 책임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마칩니다. 네. 오늘 좀 이런 시간에 마치게 될 것 같네. 오늘은 성전 기물을 이렇게 세우는 책임을 맡는 그 인물을 세우는 것에 대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내일이죠. 내일은 성전 기물이 완성되는 것과 안식이 딱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들에게 두 가지 정표를 줬는데 하나는 할례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고 알고 있지만 내일 이 안식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정리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도록 다들 잘 좀 준비도 하시고 해가지고 내일 알찬 집회를 가지고 우리가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시간에 잠깐만, 내가 한 30초만 조금 빠뜨린 말이 꼭 해야 되는 말 빠뜨린 게 있네. 우리 저 지체들 각자가 건축 자재로 뭐 다듬어지는 거, 그것은 이제 각자의 문제예요. 그건 당연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건축 자재를 사용해서 어떤 성전의 기물로 만들어지면 자기의 자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 건축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은사와 자기의 생명의 분량에 맞도록 주님께서 너는 금그릇으로 이렇게 쓰겠다. 너는 은그릇으로 이렇게 해서 쓰겠다. 너는 놋그릇으로 이렇게 해서 쓰겠다.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따른 것이고, 그 사람의 은사와 그 사람의 그건 과정과도 관계가 있어요. 성전에는 여러 가지 부류의 그릇들이 비치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는 귀한 그릇, 되도록이면 다 금그릇으로 만들어져서 정금, 성에 다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꼭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이걸 내가 아까 이제 이 문제를 빼놔서 혐오하는 내용이고, 오는 9월 달의 그 마지막 일요일 26일부터 대면 집회를 하는데, 우리 여기 이제 고척동에는 불과 뭐 10몇 명 모이는 것은 가능하나 그 이상은 수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모이는 분들은 모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줌 집회는 줌 집회대로 그대로 계속하고 이런 방법을 할 거고, 일요일 집회를 이제 어린 학생들의 성경 읽기와 겹치기 때문에 10시에 김옥경 자매님 잘 들어두세요. 10시에 그 성경 읽기 집회를 하고 10시 반까지 해서 마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고척동의 대면 집회는 10시 35분이나 40분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는 일요일 날 11시부터 줌 집회를 했는데, 줌 집회를 그 홍영재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이제 출애굽기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그건 토요일 날만 하는 거예요. 일요일 날은 이제 이 대면 집회와 겹쳐지기 때문에 그게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이제 다 이해를 하고 계시기를 바라요. 일요일 날 10시. 일요일 날 10시 40분 정도에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줌 집회는 겸해서 합니다. 미국 지체들을 위해서는 그 유튜브에 이제 그대로 올리는 것도 여전히 계속 할 거예요. 네, 그냥 알고 계세요.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좀 어떤 뭐 형제 자매와 지금 대화 중인데, 그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 좀 나도 오지 말라고 내가 자꾸 그러니까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제 내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알고 계세요.